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덧입고 힘을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5가지 성품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 이제는 정말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온유고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요. 네 번째는 용납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요. 평안으로 매는 줄로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덕목은 5개인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망치는 거, 깨트리는 거 하나라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교회에 마음이 불편한데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네. 내 안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안에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이 5가지 덕목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여태껏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데요.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의 은혜는 은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분량을 주신 대로 은사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은사대로, 질서대로. 그래서 이 은사대로 섬기는 것인데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분량이 무엇이냐? 각자에게 나누어진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쉽게 얘기해서 혼자만으로 교회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분량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빠지면요. 교회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에 10명의 성도가 있다면 10명의 성도들에게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높고 낮은 것 없고요. 맞고 틀린 것 아니라 각자의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분량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분량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요. 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옆 사람이 분량대로 섬길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도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고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12절 말씀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은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겁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느덧 방향성을 잃고 자기 만족으로 흐르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은사 얘기하면서 주방 얘기 많이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식사를 나누지 않죠. 그러니까 주방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저 딸내미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많이 먹으면 되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살쪄. 요즘 그 얘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살이 쪘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방 활동이 그래도 적은 편이죠. 그러니 주방을 예로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주방을 예로 드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모습에서 그쳐야지 그 주방에서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누어야지. 찬양대가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욕심 채우는 모습,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 지난주에 확인했죠.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1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3절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도 13절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13절이요.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옥 가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이 대답에는요, 이 대답에서 채워져야 할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요 사이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이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미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모습 자체가 많은 모습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신앙생활에 담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모습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지워버리고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내 신앙생활 끝난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해도, 거짓말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다시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내 신앙생활이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와
천국 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리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도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도 자주 접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 계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고요,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외치다 보면요,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중요한데 다른 지점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 신앙생활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한국교회 문제였고요,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통로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천국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에게는요, 성도의 삶을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칭의와 천국 사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 중간 과정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칭의와 구원 사이에 이르는 이 성화라는 이 신앙생활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넘겨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살짝,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과정 중에 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넓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머리에 두고 사는 것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천지차이입니다. 이 과정을요,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구원파가 갖는 가장 큰 모습이 이겁니다. 구원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그 순간, 이 순간을 강조합니다. 구원파가 포교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으셨나요?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렇게 큰 경험을 하셨는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당신 아직 구원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가시죠. 라고 포교합니다. 날짜를, 당신이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날짜를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구원 받았다면은 그 날짜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은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라면서 포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빼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을 이미 유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맞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변화되는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쁜데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병원 데려가야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요,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른처럼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다워지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아이 낳아서 키워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준이가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준이 너무 예쁘다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준이 잘 자요? 예. 준이 효자랍니다. 하루에 9시간씩 잔답니다. 밤에. 효자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통 아기들이 9시간씩 못 잡니다. 그렇죠?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깨서 울고 조금 자다 일어나서 깨서 울고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요, 사람인 거 확실합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사람 구실합니까? 아니요. 배고프다고 울고요. 볼일 가리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싸고요. 자기가 싸놓고 또 찝찝하다고 웁니다. 밤낮 없이 자기 불편하면 웁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이 잠이 모자릅니다. 아무 때나 울고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커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손이 덜 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사춘기라고 엄마 아빠, 교회 집사님들,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구별하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그렇죠? 표정 관리 못합니다. 뭐라고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은 반가워서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제 20살 돼서 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놨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거 아니죠.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다워지는 것은 먹이고 입히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이도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참는 법도 배워야 사람다워집니다. 그런데 구원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것 같았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경건 훈련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에 소홀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처음에는 존경받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묻지도 않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값을 해야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요. 똑같이 재물에 목숨을 걸고 똑같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요,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야죠. 그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만 되새기고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고요. 천국 이야기만 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구원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전의 모습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것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좋았던 일, 많은 것 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 잘난 맛에 살았던 그 모습,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살았던 그 삶은 이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두버릇도 갖지 말라고 하시고요. 오른뼘 맞으면 왼뼘 내밀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오리 가자고 하면은 십리 가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는 마음, 조금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 구원의 목적,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는 데는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광고 같습니다. 비포와 애프터에만 관심을 갖지 어떻게 배고픔을 참아냈으며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 이후에 천국만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복받은 삶만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 건강, 명예, 권력에 대한 사모함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삶의 수준도 똑같고 죄 짓는 것도 똑같은 수준인데 교회 다니면 뭐가 다른 거니?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인가? 교회는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내가 구원을 맛본 후에 온전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맛본 후에 온전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그 세속 도시의 쾌락과 향락과 성적 타락이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이미 확보받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 구원을 담보로 받은 자. 이 놀라운 비밀을 너희는 알고 있다. 복음을 전해받은 자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목적은 난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이제는 좀 옛날처럼 살아도 돼. 아니라 너희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물질의 복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목적은 천국 가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살아내서 너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서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죄가 없고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사셨나 충격도 좀 받아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 다른데요? 그런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똑같은 가난과 질고와 고통과 억울함과
배신과 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사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며 온전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만 인정하고 혹시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가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하지 않겠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복 받는 데만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데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복 받는 것, 세상의 형통함,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한 주간의 삶 피곤한데도요, 이 시간 지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요, 퇴근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하는데 제 기도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